농구나 축구 그런 스포츠 용어 중에 어시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시스트는 득점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패스해서 득점을 돕는 일 또는 그런 선수를 일컬어서 어시스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하면 도움이라는 뜻이죠. 세상은 지나치게 득점한 선수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비친단 말이죠. 그들에게만 환호가 올라가고 영광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골을 넣어서 득점하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공을 넣어서 득점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일이 결코 무시돼서는 안 된다. 공을 전달해서 누군가에게 공을 집어넣도록 조연들,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 도움골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시돼서는 안 되지요. 또 소외돼서도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성품상으로 본다고 하면, 인격상으로 본다고 하면 어시스트를 하는 선수야말로 팀에 유익한 선수이고 어떻게 보면 1등 선수인 거지요. 자기가 넣겠다고 골 넣는 위치도 아닌데 빵빵 쏘아대기만 하는데 다 골 밖으로 나가서 좋은 득점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교만한 선수보다는 내가 나쁜 위치에 있으니까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공을 전달해서 그 골이 바로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팀을 살리는 그런 좋은 선수인 거죠. 그렇죠. 품성상으로, 품격상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돕고 그리고 또 도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부담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필요할 때 서로를 도와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는 공동체 이론으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내 것으로만 가지고도 살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지요. 어떻게 내가 다 생산해서 내가 다 소비합니까? 어떻게 내가 모든 일들을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해주기 때문에 나는 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다른 직종에서, 다른 직업에서 다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내 직종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올리고 내 생존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쌀도 생산하고 내가 보리도 생산하고 내가 나물도 생산하고 내가 밥도 하고 내가 아이들도 가르치고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 일들을 서로가 자기 위치에서 잘 감당해 줄 때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당연하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돕는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주눅들 이유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뭐하라? 도우라. 뭘 구했습니까? 도우라.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이 헬란 말 휘지고스, 멍에를 같이 맨 자, 참된 동료, 진실한 짝,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멍에를 마치 같이 맨다는 것,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홀로, 자기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도록 얽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같이 멍에를 맨 자들이, 그렇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맨 자들과 쉬러도 같이 가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원치 않아도 같이 함께 쉬어야 하고, 멍에를 맨 사람들은 서로를 스스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어차피 멍에를 같이 맸으니까,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히 같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받는 것,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것이 복을 받을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다, 알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간지에서 독자들에게 선문을 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앞으로 1년만 살고 1년에 살 기회가 주어져서 그 1년만 살고 죽는다고 하면 그 1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응답이 왔는데 뭐 집을 사겠다든지 은행에 저축 잔고를 얼마나 더 올리겠다든지 또 좋은 물건을 사겠다든지 등등의 그런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물질적 희망, 여기에 대한 그런 응답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1년만 산다고 하면 뭐 집을 사겠다, 은행 잔고를 늘려서 부자가 되겠다, 뭐 좋은 물건을 사다 들여서 좀 집을 좀 꾸며보겠다, 그런 응답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가장 많은 내용이 뭐였냐면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 더 많이 돕는 사람이 되겠다, 더 많은 미소를 주겠고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밝게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일일지도 몰라요. 내가 1년 더 산다고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증수표를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늘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면 그 1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집을 더 늘릴 것인가? 은행 잔고를 더 늘려서 부자가 될 것인가? 좋은 가구를 사서 집을 좀 더 꾸밀 것인가?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런 거? 결국 우리가 최종적인 순간에 후회하게 될 것, 그것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후회할 일이다. 아, 내가 부모에게 도움이 못 됐어. 내가 자식에게 도움이 못 됐어. 내가 친구에게 도움이 못 됐어. 내가 교인으로서 교회에 도움이 못 됐구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후회스러운 것이다 이거지요. 후회할 문제이고 제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남은 삶을 살아가는 사는 날 동안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각오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마지막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나의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그 누구의 삶의 마지막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지정하는 시간에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마는 여성의 역할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교회보다 강하고 센 그런 지역이 또 그런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역이었고 빌립보 지역이었고 빌립보 교회였다.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나누어서 분열을 겪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교회 상황 속에서 대단한 두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이 그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이 두 기둥들이 서로 흔들리고 있을 때 이도저도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들은 그대로 교회의 협조자가 아니라 방관자, 구경꾼, 관망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에이, 유오디아도 저렇게 하고 순두개도 저렇게 하고 거기 뭐 끼어들기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구경이나 하고 있고 그러지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도우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거듭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서로 도우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분쟁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켜만 보지 말고 관망만 하지 말고 서로를 도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저 여인들을 돕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들은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상식 밖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마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 믿음 좋다고 하더니 뭐 싸우고 있네. 구원 못 받았나 봐. 믿음 없는가 봐. 이런 식인 거지요.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실수라도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인 거지요. 근데 빌립보 교회 오직했겠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성들이 주가 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고 그리고 부흥해 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두 대단한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들이 서로 분쟁을 겪고 있으니 마음 둘 곳이 없는 교인들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또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서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손 놓고 그렇게 관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정죄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진짜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다른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기도의 도움이고, 그렇죠, 격려의 도움이고, 관심의 도움이고, 싸울 때 뜯어 말리는 도움이고, 그냥 가만 모르고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고 관망만 하고 구경만 하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저 여인들을 도우는, 저 여인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 되도록 돕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참여해라, 참여 좀. 제발. 말 한마디라도 거들고 말리고 기도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저 여인들을 가만 놔두지 말고 좀 도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여성이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화합을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두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 사도도 이 두 여인들의 성격도 알고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상황도 알고 저 두 여인에게 맡겨놔가지고는 절대 화해나 회복이나 치료나 뭐 치유나 이런 것들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중에 숨어 있는 실력자들에게 너희가 저 여인을 도와서 화해를 돕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항상 문제는 우리가 겪어보지만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이 생길 때 그것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오히려 이간을 시키고 없는 말도 보태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부채질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간시키는 일, 말을 보태서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리를 놓고 서로를 연결시키고 어떻든 없는 말이라도 보태서 더 좋은 말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화목을 이루도록 화해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는 이가 없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비록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할, 또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요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뭐 그러니까 너희는 도움 받을 필요도 없어. 도움도 필요 없어. 아닌 거지요. 그들 상호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그들의 수고가 결코 가소평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문제를 좀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선한 일까지도 다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공과를 분명히 해야지, 그렇죠? 좀 성격상 문제가 있어서 좀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가 교회에 끼친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수고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애쓰고 있는 것, 수고한 것, 이것들은 인정할 만해. 그러므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그렇게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거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서 안전합니까? 교회도 여러분 안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완전합니까? 어떤 장로님은 교회를 뭐 180 몇 번인가 옮겼다고 하던데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찾아보세요. 한국의 어느 교회가 안전하겠는가? 완전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어떤 인간이 안전하겠는가? 다 똑같은 거야, 똑같아. 다 들어가 보면 문제 많고 허물 많고 어느 교회든지 크면 큰 대로 할 일 많고요. 또 갈등의 요소들이 많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담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많은 일을 짊어져야 하고 내게 더 많은 것을 도우라고 강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피하고 피해서 뭐 안전한 사람에게로 안전한 교회로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처하려고 하지만 그런 데 없다. 그런 나라도 없고 그런 민족도 없고 그런 교회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다. 어디를 이민 간들 여러분들 그 사회에 문제 없는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청소년 때는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회의 질서의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고 그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다 안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갈등과 부조화가 항상 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인정해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 없는 데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고결한 인격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실망 안겨 주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의 낙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 안 그럴 만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화해자, 화해를 돕고 화목을 촉진하는 자가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해자가 필요한 것이 화해자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화해자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 화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인격자들이 신앙에 성숙한 이들이 실고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가 시끄러울 때 잠잠케 하고 화목케 할 수 있는 화해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말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화합을 시키는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이나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돕는 일 또는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숙한 화해자들이 필요합니다. 나만 붙잡고 나만 화해시켜 주시옵소서. 나만 갈등이 있어요. 나만 문제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다 갈등이 있고 다 문제가 있는데
자꾸 나만 봐달라 그러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이제 좀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 좀 화해도 좀 붙이고, 다른 사람 좀 화목도 좀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갈등들을 좀 제거하고, 다른 스님 못하는 것들을 좀 가서 함께 돕는, 그런 돕는 자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어리니까 나만 봐달라고, 나만 얼러달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성숙한 화해자가, 화목하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도우라는 거예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좀 너희가 가서 좀 도우라.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날 들어 어떠란 말이냐. 나 한 몸밖에 없는데, 한 몸도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빌붙까지 가서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좀 너희가 좀 제발 좀 도우라. 그런 거예요. 바울은 어려운 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 힘쓰는 동역자들을 또한 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는 그들도 역시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날 좀 도와라. 차라리 나도 좀 힘들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힘든 거야. 그냥 어른이니까 어른 노릇하고 있을 뿐이지. 어른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아무 잡음 없이, 아무 불만 없이 묵묵히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도 도와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협력자가 되어야 하고, 그들의 힘이 되어줘야 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그 이름들이 함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이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그 이름들이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함께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본향에 갈 사람들인 거예요. 또 함께 본향에 가서 함께 얼굴을 부딪히면서 함께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는 주 안에서 돕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정말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주의 일을 함께 돕는 일에 힘쓰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쁨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힘겹게 하루하루 버텨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겨우 자신의 신앙 연명하며 지켜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 많은 주의 일을 홀로 짊어지고 그것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지만 기둥 부분들이 썩고 문드러지고 어그러지고 깨트러지고 쇠약해져서 곧 넘어질 뻔한 말없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여러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돕는 이들을 붙여 주시옵시기를 비옵고 나옵나이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 서서 함께 멍에를 지워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서로 함께하며 함께 돕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